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무더위 가운데서도 여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월삭 새벽 기도회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등장하는 말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대화의 마침표는 어디서 끝나냐면 예배라는 주제에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녀는 우선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은 상종도 안 하는 그러한 사마리아인이었고, 또한 그러한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그녀는 사실은 남편이 다섯이나 남편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이 공고한 상황에 있었던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을 피해서 대낮에 나와서 그 뜨거운 그 한낮에 나와서 물을 기르려 했을 때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한 물을 주겠다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분은 일반적인 유대인,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여인은 갑작스럽게 사실은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예수님과.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수님께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진정 예배할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연 많은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목마름만이 사실은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가 이 고된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그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냐면 영적 갈증을 해결할 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도요. 그래서 목사인 저를 만나게 되면 그런 분들이 갑자기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묻게 돼요.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해서.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고된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실은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우물가에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는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왜 그렇습니까? 육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우물가를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영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러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8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였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8월을 시작으로 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우린 그것이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게 해결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고된 인생으로 이 생을 더 이상 살까 말까 생각했던 그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였던 여인이 되게 됐죠. 그러니까 영이 사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길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뭐로 보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 신앙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하느냐? 예배하라는 것이죠. 물론 이 예배라는 것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것,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물론 그러한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러한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별하여서, 개인적인 것과는 구별하여서 바로 공적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로마서를 한번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삶의 예배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공적 예배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무너지면 삶의 예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여깁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성경을 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항상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되면 모이는 거고 상황이 안 되면 모이지 않는 거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여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 그 코로나 시대 때 그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법정 다툼이 돼서 그게 대법원 판결이 이번에 났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는지 아시죠? 모여서 예배하지 말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대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로. 지하철 같은 건 다 모여 타도 되고 다른 건 다 해도 되지만 예배는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에서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초대 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이기 힘들었죠. 모이기 힘든,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힘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모여서 뭐 하라는 겁니까? 예배하라는 것이죠.
예배하라는 거예요. 소수이든 다수이든 모여 예배하고 이를 통해 믿음을 따라 살 용기와 능력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한 성도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워서 한동안 내가 예배를 좀 쉬어야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의지와는 다르게 예배에 오게 되었더니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말씀과 또 다른 성도들이 예배에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시 예배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다. 그 고백을 들었어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그래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공적 예배를 항상 강조합니다. 모여 예배하는 것을 항상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잃어버린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더 이상 대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쫓겨나 버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항상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위치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보면은 그들이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판단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가인이 드리는 예배, 아벨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를 우리가 알죠. 모든 전 세계가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증표인 무지개를 주십니다. 근데 그때 노아가 뭐 하고 있을 때냐?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경건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은 평생을 뭐 하면서 살아왔던 자들이냐? 예배하며 살았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고 또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을 얻습니까?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레위기를 저희가 주일에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계속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제사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예배 드리는 자죠.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와 거룩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잖아요. 자원함을 드려야 된다.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백성은 어떻게 되었느냐?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두세 사람 모여서 뭐 합니까? 거기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교회는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무엇을 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사도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설교자를 얻었습니다. 설교하는 자들을 얻었어요. 복음 전하는 설교자. 그리고 그와 함께 예배 공동체가 갖춰졌다는 겁니다. 설교자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초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거룩한 능력을 제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구약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역시 무엇이느냐? 성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이다라는 것입니다. 의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의무라는 건 참 그래요. 보면은 꼭 내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내가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받지만, 사실은 왜 그것이 의무가 되었냐면 의무를 이행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의무가 있잖아요. 국민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국방의 의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다 의무적으로 군대 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남자들에게는 그게 희생이고 그것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국방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무를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적 예배에 대한 테마는 곧 성도들을 개인 예배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 예배나 우리가 수요 예배나 이러한 기도회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또한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뭐 일 있으면 그냥 빠져도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배를 싫어하는 것, 예배를 지겨워하는 것, 은혜가 멀어지면 주일 예배에 결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죄인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것이냐? 하찮게 여기는 것이에요, 결국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예배를 내가 빠지게 된다? 그러면 그 이유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걸 말해주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예배는 의무입니다. 성도의 의무예요. 그러니 혹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감정적으로도 그렇지 어떠한 상황이 돼서 도저히 예배 드릴 그러한 상황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거는 도저히 진짜 나 그곳 뭐 교회 근처도 가기 싫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요. 있어요. 그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더욱이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와 은혜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지켜야 돼요, 그럴 때는. 이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는 즉 공적 예배에 대한 느슨한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예배 시작에 하였던 사도신경을 잊지 않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잖아요. 사도신경을 내가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 역시 부정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러므로 우리는요, 형식적인 예배를 벗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이 예배를 준비하는 삶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지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찬양을 할 때도 이게 찬양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간절함이 없는 기도, 헌금을 드려도 인색하게 하고 예배보다는 예배 다음을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보면. 그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린 다음에는 어디를 들려야 되니까 우리가 옷을 예배가 아니라 다른 걸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오는 모습들. 축도 끝나자마자 앞다투어 교회를 빠져나가는 행동들. 다 뭡니까? 그게 마음 없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단면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배가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뭐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예배자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또한 유일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많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그것의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오로지 예배를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주간을 예배를 통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8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이 시간 모였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하루 아니면 8월 한 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 갈급을 해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심령으로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